우리는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은 1장에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1절부터 18절까지의 거기에 모든 핵심의 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나머지 2장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증명하는 7가지 표적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반발하는 것들, 그런 얘기들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그는 말씀이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4절에서 보면 그는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증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보면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양의 문이 있어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연못이 존재하긴 해요. 물이 이미 다 마르긴 했지만 아주 그 연못의 흔적이 그대로 있긴 합니다. 자, 그 연못을 보면 행각, 여러 가지 행각이 5개가 치어져 있고 온갖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연못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물이 움직이는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그러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 하나의 신랄 같은 희망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라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그 베데스다에 거기에 찾아온 것이죠. 그때 와서 그 중에서 가장 병이 오래된 사람, 오늘 여기 보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물으셔요. 뭘 물으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니, 아픈 사람이 당연히 낫고 싶지, 안 낫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이런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그런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이렇게 낫고자 하느냐 질문한 예수님의 의도는 상당히 깊은 부분에 있습니다. 병이 오래되면 될수록 사람이 이제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가 되고 그냥 절망이 되고 그런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약을 써도 안 되고 의사를 만나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기적을 바라는데 그냥 막연한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가끔 물이 동한다. 가끔이라는 그 단어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막연한 시간, 진짜 언제인지 몰라요. 자, 한 달 왔는데도 물이 하나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2달째 와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낫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는데, 오늘 이 사람도 38년 됐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그냥 만성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여기에서 낫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는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 열망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아직도 그런 낫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확인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저도 낫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치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주님이 왜 이 베데스다에 왔을까요? 그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일부러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 병든 자, 육체를 회복시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치유받기 전에는 몸이 문제가 많아지요. 병이 온통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고 고장이 났고 세포가 죽어가고 있고 망가져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자마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장난 몸들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분이 일어난 적이 없죠. 38년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갑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자 죽은 세포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살아난 것이죠. 손상된 육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얼마나 고통하는지 보면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고 그리고 약을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또 어떤 분은 민간요법을 쓰고 또 운동도 하고 자기가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픈 부분이 있지만 잘 안 낫고 여전히 아픈 몸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에게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주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육체의 질병에 회복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낫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병자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요 앞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사흘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마치 이 병자와 같은 낫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예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도 끝까지 낫게 해달라고 하고 또 이 말씀처럼 선포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는 딱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갑자기 안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몸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 그 다음 날 나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그러더니 뭐 전날하고 약간 비슷하게 좀 좋아지는 것 같다. 뭐 그러더니 점점 좋아지는데 실제 살이 막 돋아나기 시작하고 막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말씀대로 되더라.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라. 내가 그대로 이 말씀대로 적용했더니 이루어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도 내가 연약한 곳, 아픈 곳을 손을 얹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게 될 때에 주님이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이 낫게 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선포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세포가 살아나고 망가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내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두고 내 아픈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몸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